잠언 4장 2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 모든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쉽게 표현하면 마음 지키는 거예요. 어떤 마음? 주님을 믿는 마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죄가 아닌 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키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 외적인 싸움보다도 이 내적인 싸움이 치열한 것이에요. 이 내적인 싸움에서 지면 외적인 싸움은 그냥 저절로 지는 겁니다. 이 외적인 싸움이 이 내적인 영역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 내적인 부분이에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날마다 이곳에서 전투가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로 진지한 그리스도인,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평생의 고민입니다. 날마다 이루어지는 이 내적인 싸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만약에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녔지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한, 진짜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성도라면, 정말로 예수님을 이 중심에 모셨다면, 성령님 이 안에 계시다면 그는 분명히 내적인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와 성령 충돌한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이 충돌해서 우리 안에서 내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 그것은 곧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세상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욕심들, 유혹들, 미혹들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이것입니다. 날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 날마다 이 믿음으로 내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항상 현재입니다. 과거에 믿는 거 지금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과거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그건 구원파적인 발상이에요. 이단적인 발상입니다. 성경은 항상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깨어있는 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그 전에 평생을 깨어있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주님 오시기 전에 깨어있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탈선했다면 그는 과거의 모든 삶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현재 그리고 미래에 끝까지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분 같다.
와, 저 교회 성도 많다. 하나님이 저 교회에 역사하시네. 저 담임 목사님에게 역사하셨네. 이렇게 사람의 시각 말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나의 사역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사용하시는 사람.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또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세월을 아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월을 앞당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앞당길 수 있을까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서 세월을 아끼게 해주세요. 세월을 앞당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크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부흥케 하옵소서. 수많은 영혼 구원케 하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난다고 한들 아주 더디게 될 뿐만 아니라 아주 미미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분량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분량이랑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는 우리의 마음을 얼만큼 지켰느냐에 따라 바뀝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쓰고 싶어도 그가 그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데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았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또 그 예수님을 이 마음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 마음에 믿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믿고 시인하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을 때 어디에 믿어야 돼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이 마음입니다.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사수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이 마음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잃어버려서야 안 되는 것은 이 마음이에요. 우리 육신은 못 지키더라도 이 마음만큼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마음보다도 이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고 신념이고 다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려요. 왜요? 자신의 마음, 자신의 믿음보다 그들은 육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네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이 너의 마음이다. 왜? 너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다. 또는 너의 마음에 곧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구원은 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중심의 상태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을 계속 지켜나가면 그는 결국은 최종적인 구원을 얻을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 탈선해버린다면, 믿음에서 떠난다면 그는 결국은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곧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어디에 공격을 할까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 미혹의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유혹의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에서 떠나 부패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겨하며 내 육신의 정욕에 따라 내 육신의 만족에 따라 살아가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미혹합니다. 이 생각에 이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하고 분별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다가 그것을 계속 생각하다가 그것을 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견고한 요새처럼 이 마음이 지켜져야 되는데, 견고한 성처럼 이 마음이 지켜져야 되는데, 이 사단은 먼저 머리에, 생각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히 생각들을 분별해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또는 나 스스로 하는 생각인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육신의 생각인가? 또는 성령님의 생각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육신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면 철저히 거부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모든 생각들을 무분별적으로 받아들여요. 분별하지 않고 모든 드는 생각들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드는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요. 그것이 육신의 생각인지 분별하지도 않고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분별하지도 않고 그냥 모든 드는 생각이 자기 생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생각을 자꾸 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 생각이 들었을 때를 잘 살펴보세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생각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나의 생각이야. 난 이런 걸 하고 싶어. 이런 걸 원해라고 본인이 생각하지만 자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처음으로 돌아가보면 상당수 많은 부분이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마귀는 얼마나 우리에게 이 세상적인 생각, 죄악된 생각들을 넣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눈, 귀, 몸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깨어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삶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내 스스로라 함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의 힘으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도 노력해봤잖아요. 내 마음을 지켜보리라. 내 생각을 지켜보리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자유의지로 내 마음을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를 어떻게 발동해야 되냐면 주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 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싶은데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경험상으로도, 제 과거의 경험상으로도 보면 기도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영적인 생활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더 기도하기 시작하면
삶이 완전히 영적인 생활들로 채워지게 돼요. 물론 그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면 안 되겠죠. 그냥 시간만 채우려는 기도면 안 되겠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죄를 이기고자, 영적인 삶을 살고자, 성령 충만하고자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만큼 영적인 삶을,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면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겐 전적으로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마귀의 유혹들을, 순간순간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들을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별조차 하지 못해요. 분별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다 넘어가 버려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들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을 줄로 생각이 돼요. 왜요?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 거듭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선한 삶, 영적인 삶, 생명의 삶, 좁은 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의 이 말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 거듭나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냥 교회만 다녔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도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냥 한국말로 말해도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 2절에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이 무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 마음을 점검해서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삶을 살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냥 나 원하는 거, 나 필요한 거, 나의 문제 해결, 단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나의 필요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주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기도가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 단지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또 기도할 때 내가 깨어서 죄악들을 물리치며 다시 한번 영적인 충전을 받는 시간이고, 기도는 생명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말씀과 기도가 항상 이 공존해야 되고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기도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방향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엉뚱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반대로 말씀은 잘 가르치는데, 말씀은 정확한데 기도가 없으면 그 말씀들이 힘이 없는, 방향은 제대로 설정했는데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방향대로 힘이 없는 거예요. 방향은 제대로 잡고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여기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갈 영적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바른 말씀, 바른 방향, 그리고 그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냥 육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성도예요. 우리 각 사람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세상에 지금 미혹거리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그 생각과 마음의 그 사상들이 얼마나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다 그런 세상의 문화, 생각, 사고방식에 다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다 젖어지는 거예요. 다 젖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 세대들 가운데서 정말 이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TV, 영화, 드라마, 그 밖에 수많은 이 SNS 매체나 유튜브 이런 매체들, 그런 데서 나오는 것들, 그런 데서 들리는 것들,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사상들,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가치관들,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지금 이 시대는 정보의 홍수 속이고 수많은 그런 생각과 사상들이 다 짬뽕되어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온갖 이야기를 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눈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마음 생각을 다 빼앗겨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키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보세요. 내 마음이 정말로 지켜지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부분이 무너졌다면 왜 무너졌을까? 어떤 영역에서 무너졌을까? 무엇 때문에 무너졌을까? 그리고 다시 그 마음을 건축하길 바랍니다. 다시 그 마음을 보호하길 바랍니다. 다시 그 마음을 지키길 바랍니다. 이 마음 가운데 옳지 않은 생각, 가치관들이 들어있다면 여러분 몰아내세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별로 이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성애는 철저히 거부하게 되어 있고 철저히 그것을 배척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동성애라는 사람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동성애 자체는 정말로 가증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우리가 철저히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도 하나님 사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북한, 그것도 이 종교단체 중에 하나라고 분류되기도 하잖아요. 세계 10대 종교단체 중에 하나인가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분류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 나라들은 이 척결대상 1순위가 기독교인들이에요. 북한의 척결대상 1순위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절대 복종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만 복종하지. 기독교인이 이 나라의 법이나 질서를 지키고 복종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도 이 권위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했고 그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이 나라의 법과 질서가 세워진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복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만 우리가 이 윗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이 윗권세에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대적자의 위치에 있는 나라 권세들에게는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과 공산주의는 철저히 적대 관계예요. 근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공산주의의 표본인 북한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한의 그 인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적대시하는 북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적을 적이라고 바라보지 못하냐는 거예요. 수많은 생각과 가치관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잘못된 생각, 마음, 가치관이 있다면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 내 마음에 무너진 곳이 있다면 하나님, 이런 곳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곳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강력히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반석 위에서 말씀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